따라서 해볼까요? 된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기독교는 고난과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생명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그들의 그 순교를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 세계 두 번째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생명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숨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믿음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얼마나 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가를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여기 보면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디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장인은, 그의 후손들은 다른 미디안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 돼서 유다 지파에 돌아와 유다 지파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민수기 24장 22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왔던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게 된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도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잡속들이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잡속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캔 사람들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나올 때 따라서 같이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따라오는 잡속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창세기 11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모든 족속이 되겠습니다. 이 약속에 여기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 혈육만 느껴진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여리고성이 살고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오직 라합과 그의 가정만은 구원받습니다. 모두 다 죽을 때 그의 가정만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가정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어느 날 라합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서 목숨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나라 스파이로 온 사람을 숨겨줬다, 구해줬다, 왕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라합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왕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들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이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려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이 땅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너희들 나를 살려줘라. 살려줄 증표를 나에게 보여줘라. 그러자 이 두 정탐꾼이 그에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약속대로 성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명예를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귀한 것.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담보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생명으로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겐에게는, 겐 가정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겐 사람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겐 사람 이드로가 구원을 받은 것은 모세를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 모세를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모세의 장인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을 때 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습니다. 특히 그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애굽에 나올 때 죽였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출애굽기 18장 9절에 보면 이드로가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이드로가, 만약 모세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인생은 홀로 살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가 누구를 만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인생의 좋은 길을 주실 때도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주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잘못 만나면 상처받고요, 믿음도 손해를 보고 행복도 기쁨도 나중에 소망까지 빼앗아가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약한 믿음도 증진이 되고 기쁨도 충만해지고 행복도 증진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은 그냥 오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더라고요. 하나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소망교회 정문술 장로님이 계십니다. 몇 달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귀하신 분인데, 이분은 참 미래산업 회장이셨던 이분이었는데 2001년도에 이분이 300억
300억이라는 큰 재산을 카이스트에 기증을 해서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300억 크잖아요. 근데 2000년 초반에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아마 평생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한국의 카이스트에 대학 기증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얘기는 간단해요.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진하고, 그리고 연구 개발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부도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이분이 얼마나 절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요, 이분이 누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한 교수 한 분이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당시 우리나라 첨단 기술을 이분에게 전수해 줍니다. 그 인해서 회사가 부도위기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은혜를 갖고 싶다. 내가 이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던 이분, 이 학교를 내가 그냥 갈 수 있겠냐. 자기가 어렵게 벌었던 300억을 기증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카이스트 총장 됐던 이광영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에게 물었대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훌륭한 기술을 그 무너지는 회사에 투자할 생각을 했습니까? 가르쳐줄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국가가 저를 선진국 유학까지 시켜서 나로 하여금 과학 기술로 키워주었기에 저도 어떻게 쓰든지 봉사하고 보답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도와주게 된다. 여러분, 이 두 분의 두 사람을 만난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들의 만남의 관계가 그들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모세는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N 사람이었던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요, 이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서 모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워지는 교회 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행정의 원조가 바로 이들입니다. 이 박사를. 또한 그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기 전에 거기에 살고는 제니, 가정, 그 후손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치기 전에 빨리 도망가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온 나라가 쑥밭되었을 때도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이유를 에레미야 3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선주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였고, 그러면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신앙이 그대로 전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을 지켜주십니다. 누가 이들과 이것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요즘에는 한국에는 성차별법이라고 해가지고 내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반대 집회가 성착을 집회. 여러분, 만약에 성착도로 국회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이 개방된 나라가 됐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여러분, 겉으로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예요.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보셨어요? 개막식 때 그 동성연애자들이 남자들이 여자 옷 차려입고 하는 거 봤어요? 그게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유롭게 성을 바꾸는 시대, 자유롭게 성천하는 시대. 그로 인해서 성철저에서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이루어진 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런 불안 시대에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못 지켜요.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들 막을 수도 없어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직업이나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를 지켜주고 그의 미래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 후세까지 이어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내가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